세상의 구주 예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세상의 구주 예수. 지난주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때에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었죠. 그때는 로마 시대를 돌아보니 세계의 특징적인 때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첫 번째 그때는 뭐였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였죠. 복음을 전하기에 참 좋은, 전쟁과 내란이 없는 그런 시기에 구주를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두 번째 그때에는 로마 시대가 어떤 때였습니까?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40만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지구하고 달 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도로가 닦여져서 어디든지 복음 전하는 자들과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로마가 자진해서 길을 만들어 놓은 그때에, 세 번째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무슨 통일? 언어의 통일 시대였죠. 그래서 범용, 상용, 헬라어, 누구를 만나도 헬라어로 말을 하면 다 알아들을 수가 있고,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을 줘도 다 받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아들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또 하나의 그때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 명령을 내려서 미가서 선지자의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하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무튼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급히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했죠. 급히 도착했다 보니 아마도 딱 베들레헴 하면 다윗의 동네 아닙니까? 아, 요셉 입장에서 1000년 전이지 여보 이러면서 이 다윗이 이곳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 앞에 수금과 하포로 찬양했던 게 들리는 것 같아, 이런 정서적인 무드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애가 나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급히 왔어요. 두 번째, 아마 우리 그랜마더가 되는 롯이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던 곳이 저기 저쪽이래 라고 하는 분위기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이 애가 나오려고 하는 그 터의 상황에 그렇게 도착했을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네요. 2장 7절을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도로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다 놨대요? 어디에 뉘었대요? 야, 이 신생아 어떤 이런 좋은 어떤 애기 침대가 아니고 구유가 뭡니까? 여물통이죠. 여물통. 가축들이 사료 먹는 통에다가 세상에 갓난아기를 오염되는 것들을 가려고 이거 올려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급했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호적명을 내려 급히 내려와야 했으니 베들레헴의 호적을 갖고 있는 수많은 다윗의 그 유다 지파 사람들, 다윗 자손들이 그쪽으로 왔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 아기 예수를 둘 데가 없었을 거예요. 방을 찾을 여유가 없었죠.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보고 계시는 이게 2000년 전 1세기의 지배 구조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랑 좀 비슷해요. 1층은 말과 이런 가축들이 있는 곳입니다. 2층은 사람 사는 곳이에요. 우리도 1층에는 차고 계란치를 만들어 놓고 2층에 올라가서 사람이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저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층에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편 구석을 보면 말이 있죠. 바로 거기에 2층에 방이 없었어요. 1층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분은 세상의 왕인 황제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왕은 다들 왕궁에서 태어나서 황실에서 자라요. 하지만 구주가 되신 우리의 왕은 낮고 천한 사람들 중에 태어나셔서 그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십니다.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출신적으로 그 세상 왕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따르는 메시아의 본질, 그리스도의 본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도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예수의 출생에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자, 바로 이때입니다. 베들레헴 마을 외곽에서 어떤 사건 하나가 일어났죠.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이 주의 사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앞전에 1장에 보면 사가랴에게 찾아왔던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이 밝혀져서 아는데 그 사람을, 그 존재를 계속 주의 사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 가브리엘이 또 나타났구나를 알 수 있죠. 가브리엘은 3번 출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가랴한테 한 번 가고 마리아한테 한 번 가고 목자들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지역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이른바 목동타운입니다. 양치는 마을로 유명한 동네예요. 왜 그런가 하면 베들레헴에서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동네라 양을 치기가 썩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흠없고 점없는 좋은 품질의 어린 양들을 공수받을 공급처가 필요했죠. 그게 바로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목동타운, 양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베들레헴 근처에 가면 늘 냄새가 났다 그래요. 양 치는 냄새, 양, 이런 가축들의 냄새들을 늘 맡았죠. 사실 베들레헴은 다윗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처만 가도 냄새나는 동네.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목자들이 그 밤에 도둑과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야간 불침범을 조짜 가지고 이렇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 시간,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 복음을 전하네요. 복음의 메시지 10절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화면에 있는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가 복음을 전하노라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명사형을 갖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 분사형은 유앙겔리조로 이렇게 끝납니다. 저게 유앙겔리조예요. 복음을 전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그렇다면 천사가 전한 좋은 소식, 복음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왔는데 오늘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네, 이게 복음이에요. 이 한 줄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겠다 해놓고 딱 나온 게 11절. 누가 복음이 궁금하다면 이 구절을 읽어주면 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라. 아주 핵심적인 거죠. 오늘이라고 했죠. 아마도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목자들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투데이. 오늘 났다 그래서 낮 시간에 태어난 거 아니죠. 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서 밤에 바로 이동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아마 동방박사는 예수님의 생일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딱 태어날 때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탄절에는 목자하고 동방박사가 같이 등장하잖아요. 그날의 행사를 치러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같이 오신 거지, 원래는 서로 입장하는 타이밍이 좀 달라요. 오늘 났다 그래서 딱 가서 구유에 누인 걸 본 사람들은 목자고요. 구유에 누인 장면이 없어요.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장면에는 없어요. 한참 지났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헤롯 대왕이 죽이라고 그러죠. 몇 살 안에 죽이라고 그래요? 오늘 태어난 놈 죽이라고 그래요? 2살 안에. 꽤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날 행사를 다 해야 돼서 같이 왔지만 서로 만날 수 없었던 동방박사와 목자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13절과 14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무슨 일이 일어나요? 호련히, 서든리,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누구라면 천사들이라고 되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복수형이 아닙니다. 아까 그 주의 천사 그 한 사람이에요. 한 존재예요. 원문에도 그 단수입니다. 그 천사들이 아니고 수많은 천군, 하늘 군대, 군사 용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군대들이 같이 가브리엘 천사 한 존재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솔리스트는 가브리엘이 맡고 있고요. 뒤에 백보컬로 코러스로 누가 오냐면 이 천군들이 온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지난주 설교할 때 기억나세요? 당시 사람들은 아이가 출생할 때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가족과 친구들을 부르고 또 누굴 불러요? 지방의 악사들을 불러서 아들이 태어나면 악기 연주가 시작되며 아들 축하합니다 이렇게 되죠. 딸이 태어나면 조용히 퇴장하죠. 지금 그게 너무나 익숙한 2000년 전 그 아이 태어날 때의 문화 속에 있는 저들은 지방의 악사들이 안 오고 그 마국간에 누가 온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아기 예수 아들이 태어난 걸 축하해주는 노래 불러주는 장면으로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중요한 계시가 임하죠. 바로 그것은 11절인데 그 아기 예수를 향하여 했던 호칭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다시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여러분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이 대박 사건인데요. 이게 왜 대박 사건이냐면 구주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를 화면으로 좀 보여주실까요? 저기 오른쪽 위쪽에 있는 건 우리가 못 읽어도 영어 발음을 음역을 해놨죠. 소테르입니다. 뭐라고요? 소테르. 이게 구주. 한글 번역으로는 구원자, 구세주, 구주. 영어로는 다 Savior입니다. Savior. 그렇죠? Jesus is my Savior. 그렇게 하는 그 Savior. 근데 이 단어가 흔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구주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요. 흔하지 않아요.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주신이라는 이 표현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527번 나와요. 성경에. 주는 707번 나와요. 그러니까 500번 이상, 700번 이상 나오는데 소테르라는 저 단어는 누가복음에 2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한 번은 마리아 찬가 때 나와요. 47절 보여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소테르를 기뻐하였습니다. 성부를 향하여 구주라 라고 말한 게 처음이고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 뭐냐면 아까 천사가 말해줬던 구주가 나셨으니입니다. 궁금한 마태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는 저 구주가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몇 번 나올까요? 구주 한 번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딱 한 번만 나와요. 그러니 의외로 구주라는 단어가 성경에 아주 잘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구주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매우 의도성 짙은 용어라는 것을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주는 꽤 많이 나오지만 구주가 나올 때는 어떤 목적을 띠고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참고로 누가복음은 저자가 이방인 누가이고 그 누가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도 이방인들을 였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이방인의 관점과 배경 속에 이 용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구주, 소테르. 그 당시 사람들은 소테르 구주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한 특정 인물을 향하여 소테르라는 용어가 집약되어 몰려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자가 가이사 아구스토. 당시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토를 세상의 구주라고 여겼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와요. 저 사람은 예수님 그 주전 27년에 통치를 시작해서 주후 14년까지 약 41년간 황제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름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꽤 길어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방언이 터졌어요. 이름이 꽤 길죠. 근데 원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은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율리우스 시저의 증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쁘게 보고 가능성 있게 봐서 이 증조 할아버지가 증손자를 아들로 입양을 해서 확 끌어올려서 자신의 후계자를 삼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브루투스가 어떻게 해요? 시저를 암살해버리죠. 브루투스 너무하죠 하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요 아들, 증손자지만 아들 된 저 사람이 브루투스를 처단하고 그 시저의 3명의 남은 아들과 함께 로마의 삼도 정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아들 셋이 나눠가지고 다스려. 중간 다 생략하고 결국 누가 최종의 황제가 되어지느냐? 저 옥타비아누스가 최종의 황제가 돼요. 주전 27년에 황제가 딱 되자 로마의 원로원이 그에게 특별한 호칭 하나를 줘요. 그게 아구스도입니다. 성경은 아구스도라고 하고 밖에 나가면 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해가지고 뜻은 존엄자입니다. 황제, 존엄자. 이 호칭이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했는지 가이사 아구스도 뒤에 나오는 11명의 황제들이 다 그 호칭을 자신들이 받습니다.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와 같은 황제처럼 살고 싶어서 그 호칭을 그대로 다 받죠. 제가 왜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람들은 이 용어가 나오면 뭐를 떠올렸냐면 저 사람을 떠올렸어요. 관련된 고고학 자료들이 많습니다. 소아시아에 가보면 할리카르나소스라는 지역에 비문 내용에 이런 문구가 딱 새겨져 있어요. 아구스도는 온 인류의 구주이다. 대놓고 본인이 구주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구스도예요. 그 비문 내용을 제가 번역한 건 아니지만 번역된 내용을 좀 특별해서 갖고 왔어요. 3개의 슬라이드인데 하나씩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아구스도 이 소테로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주와 얼마나 많이 오버랩되고 있는지를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땅과 바다가 평화를 누리고 도시들이 훌륭한 법체계 아래 조화 가운데 풍성한 식량과 함께 융성하며 모든 좋은 것이 풍성하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행복한 소망들과 현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정한 섭리가 관심과 열심을 보이는 가운데 인간 삶의 가장 완전한 완성을 제정했다. 다음, 이는 인간의 삶에 아구스도를 주시고 아구스도가 사람들 가운데서 은인의 일을 하도록 은혜의 사람의 일을 하도록 미덕으로 채움으로써 그리고 아구스도를 통해 이를테면 우리와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구주를 보냄으로써 전쟁을 그치게 하고 모든 곳에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이며 마지막 또한 신 아구스도의 생일은 그가 태어난 날은 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진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었으므로 지방 총독인 파울루스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지금까지 헬라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아구스도를 공경하는 방식을 고안해냈다. 이는 인간 삶의 과정을 위한 시간 계산을 아구스도의 판생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 비문에 담겨있는 의도하는 메시지가 보이세요?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카운터파트입니다. 대응책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될 모든 칭송과 그 표현들이 소테르, 세상의 소테르로 여겨졌던 황제에게 몰려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짧게 1번 인간 삶의 아구스도를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성부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인간 생을 위하여 내어주셨죠. 그걸 정확히 배치시켰죠. 두 번째, 은인의 일을 하도록.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 그건 구주 예수시지 절대로 황제가 아닌데 황제가 가져가 버렸어. 세 번째, 구주를 보내므로. 누가 구주를 보냈어요? 참 구주이신 성부께서 구주 아들을 보내셨죠. 네 번째, 전쟁을 그치게 하고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구스도는 명성이 뭐였냐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자로 유명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팍스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준 인물이 첫 번째가 저 아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구스도가 이룩한 평화를 기념하는 재단이 로마에 크게 세워졌고요. 로마 제국 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제국 곳곳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내전을 종식시킨 사람이 대놓고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아구스도가 최고 권력자로 있는 때에는 로마 원로원이요, 야누스 신전의 문을 3번에 걸쳐 닫게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야누스 신전은 언제 열려있냐면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하고 있다, 어딘가에서 로마 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신전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닫냐면 전혀 전쟁이 없을 때 3번에 걸쳐 닫게 했던 유일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대단한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로마의 평화, 그 실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구스도에 의한 평화는 폭력과 군대의 칼에 의하여 강압되고 위장된 평화였죠. 참된 평화가 온 게 아니라 그 칼이 무서워서 잠잠히 있던 것이지 진짜 저들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 존재는 누구입니까? 2장 14절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짜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없는데 희한하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느껴지는 최초의 반응이 뭐냐면 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10의 자극이 오면 벌써 펄쩍펄쩍 뛰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난리쳤을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희한하게 잘 반응을 하지 않아요. 격분하지도 않고 잠잠하게 온유하게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하죠. 왜요?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고 평화가 와서 샬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은 거짓 평화의 왕으로 속고 있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진짜 평화의 왕이 나셨다, 진짜 소테르 구주가 나셨다, 그걸 얘기해요. 5번째입니다. 신 아구스도의 생일은 기쁜 소식의 시작이었으므로. 여러분, 아구스도가 태어나니까 기쁜 소식이 왔다라고 말해요. 정확히 말할게요. 아구스도의 생일은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었어요. 저들은 2장 10절 좀 보여주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저 문구가 로마의 저런 문구였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한다. 황제가 후사를 낳으셨다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들려줬던 저 문구예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조, 이 단어는 교회 용어가 아니었어요. 황제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 승리의 소식을 그 마라톤이 시작할 때 42.195km를 달려와서 뭐라고 하냐면 유앙겔리조, 복음을 전합니다, 승리했습니다 할 때 썼던 단어예요. 세상은 거짓 복음에 다 속고 있었어요. 황제가 또다시 무력으로 압제해서 강제된, 강요된, 위장된 평화를 이룬 걸 그들은 그게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오늘 본문에 천사가 말해주잖아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실체이다.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저들이 전용 어구로 복음을 전합니다 할 때가 언제냐면 그 황제의 후사가 커서 성년을 맞았을 때, 이제 그 모든 위험과 어려운 병들을 다 이겨내고 성년이 되었다. 3번째 언제 말하냐면 황제가 즉위하십니다 할 때 저들은 복음을 선포한다 라고 했어요. 당시 2000년 전 사람들은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황제가 모든 걸 다 가져다주고 그가 소테르 구주라고 여겼어요. 아니요, 본문은 철저히 황제와 예수님을 대비시키며 무엇이 진짜 좋은 소식이고 무엇이 인생의 참 복음이고 구주이신지를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죠. 인간 삶의 과정을 위한 시간 계산이 아구스도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는, 여러분, 인간 삶의 과정을 위한 시간 계산을 다시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구스도의 생일인 9월 23일이
저들에겐 새해의 시작으로 다시 알렸습니다. 모든 시작 출발은 아구스토가 태어남으로 보다. 아니요, BC와 AD를 가르는 역사의 주관자로 역사를 가르치고 새 역사와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고 이것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 구주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세상의 구주가 황제라고 그렇게 해댔어요. 많은 비문들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온 세상의 구주 소테르 황제이다. 심지어 미치광이 네로를 향해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의 구주와 은인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께 가야 될 용어들이 황제 집약적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소테르라는 이 용어가 성경에서는 되게 드문드문 나오는데 세상 밖에서는 꽤 많이 나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테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고 깜짝 놀랐네요. 그 소테르라는 단어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 그 우상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었습니다. 제우스, 소테르. 그들은 제우스를 구주로 여겼어요. 아폴로, 소테르. 아폴로를 구주 아폴로라고 했어요. 헤라클레스를 향하여서도 소테르 헤라클레스라고 불렀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그에게도 포세이돈 소테르, 남자들의 신이다, 구주다, 이렇게 불렸어요. 또 한 존재가 있더라고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에요. 앞에 건 좀 들어봤지만 아스클레피오스는 잘 못 들으셨죠?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로마 신은 누구의 구주였냐면 병자들의 구주였어요. 아픈 자들의 구주였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저 아스클레피오스 사람 형상인데 잘 보시면 그의 손 밑에 뭐 하나 들고 있죠. 대고 있죠. 방망이 같은 몽둥이 같은 막대기가 있고 거기에 뭐가 막 휩싸여 있죠. 뭔지 보이세요? 네, 뱀이에요. 막대기에 뱀이 휩싸여 있는 것이 바로 병자들을 낫게 하고 병자의 구주되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저 지팡이를 우리는 어딘가에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화면 반 걸 보여주시면 이 장면이에요. 막대기가 있고 뱀이 또아리를 틀고 올라가 있죠. 저게 뭐냐면 다음 장면 WHO의 심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세상을 치료할 세상 전체 병자들의 구주가 된다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정신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받아 병자들의 구주로 기관으로 WHO가 여전히 심벌을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대한의사협회도 아스클레피오스의 그 마크를 그대로 엠블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이처럼 헛된 구주들이 있어요. 저들이 조직과 의사라는 존재들이 얼마간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병자들의 구주가 누굽니까? 진정한 우리 썩을 몸을 불갑을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드실 그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병자들의 구주가 누굽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주로 오셔서 호련히 우리의 병든 몸을 다 부활시키고 죽은 자도 심지어 다 살려내서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시는 온 세상의 구주 소테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가짜 구주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2000년 전에 철학자, 지혜자들도 소테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에피쿠로스라는 지혜자. 에피쿠로스 아파 이런 거 있잖아요. 에피쿠로스가 바로 소테르로 불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이들의 구주였냐면 영혼의 치유자로서의 구주였습니다. 세상의 그 철학과 지혜를 가지고 고장나고 썩어진 그 인간의 영혼, 생각을 고쳐낼 수 있는 지혜자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죠. 세상의 지혜와 그 철학의 내용들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냅니까?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만들어줍니까? 아니요. 그들은 다 세상에 묻혔고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참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구세주를 알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구주를 알게 되는 거지 세상에 그 사람들의 뛰어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세상의 참된 구주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해요. 화면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그 아들 예수는 순환받는 고난받는 메시아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상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는 전능한 폭군으로 와서 칼을 받지 않으려면 죽음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버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진짜 평화와 진짜 나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2000년 그 예전의 역사를 보면 구주가 있기는 했었어요. 소텔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사사들이었어요. 사사기 3장 9절을 보세요. 보시면 노란색 글씨 한 구원자를 세워. 이 구원자가 소텔입니다. 한 구주를 세웠는데 누구냐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사사예요. 그 다음 15절을 보시면 또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누구예요? 왼손잡이 에혼.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인간 사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온전한 구원자가 되지 못했죠. 그들은 구원자의 사명을 받고 나서도 그들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망가졌고 부셔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오면 절대로 저 소테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붙이지 않아요. 신약의 전체 다 찾아봐도 아까 그리스도와 주 이런 용어는 500번, 700번 등장하지만 딱 24번만 등장하는데 8번은 성부께, 마지막 나머지 16번은 예수님께만 소테르 구주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전해준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30대 청년이었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42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정말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고 2000년 전에 그들이 어떤 신앙을 고백했는지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들이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더라. 이들의 문화 속에 황제가 구주였거든요. 지혜자들이 구주였거든요. 로마 신들이 구주였어요. 아니요, 그들이 구주가 아니고 비로소 그들이 진정한 구주를 만났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의 구주들 속에 우리도 여전히 살죠. 같이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세상의 구주는 예수님이시군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고 복음의 실체가 바로 구주 예수님이군요. 내 죄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 신약하고 온전히 행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늘 그르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배우자에게 또 상처를 주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반응하고 싶지 않지만 또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잘 인생을 계획해보지만 이런 일들이 뻥뻥 터지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미래를 간이 계획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인생을 구원하고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할 내 영혼과 육체를 구원할 자 세상의 소테르 구주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인 거예요. 이거 놓치고 엉뚱한 것을 구주로 여기고 살면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갖게 되면 있을 거예요.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 구주가 거기 계신 걸 보고 헛된 구주를 쫓아서 내 사업이 구주고 여기서 나오는 돈이 얼마고 내 연봉이 얼마니까 내 직장이 내 인생을 구원해줄 구주처럼 여기면 그날에 슬피 울고 이를 감이 있을 거예요. 헛되고 지나갈 것, 없어지고 잡히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진정한 구주 되신 그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2장 20절을 보며 목자들이 구주를 만났을 때 했던 그 반응을 우리 삶의 다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그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구주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이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